내 이놈 칠보가 내가 감히 나라의 소금을 훔치고 대지주인 조진사 댁에 불까지 지르려 했단 말이냐? 관아 마당을 뒤흔드는 사또의 서슬 퍼런 호통 소리에 억울하게 형틀에 묶인 젊은 짐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고 오직 병든 노모를 위해 소금짐을 지며 땀방울을 보석처럼 여겼던 청년에게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재앙이 닥친 것일까요? 사실 이 착한 소금짐꾼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피를 흘리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땀으로 모은 칠보기의 엽전 몇 푼 때문도 단순한 오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고을의 세도가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파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함정과 누대의 비밀이 얽혀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칠보기는 이 억울한 핏빛 굴레에서 벗어나 진실의 소금을 세상에 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탐정 실화극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저 남쪽 바닷가 이름 모를 포구에 칠복이라 불리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름만 들으면 복이 넘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저 등 굽은 소금짐꾼에 불과했지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미명, 차디찬 바닷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 때면 칠복이는 어김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염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과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험한 고갯길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정직하게 일했는지 그의 등판은 소금 기운에 절어 늘 허옇게 꽃이 피어 있었고 집시는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밑창이 닳아 없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게 작대기로 땅을 짚을 때마다 영차 조금만 더 가자. 어머니 약값이 지게 위에 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보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산다냐? 하고 수군댔지만 칠보기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금 가마니에서 떨어지는 짭조름한 땀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질 때 그것이 나중에 금덩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순박한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것입니다. 칠보기가 지는 소금은 유독 희고 고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양을 늘리려 모래를 섞기도 했지만 칠보기는 갯벌의 불순물을 일일이 걸러내어 가장 깨끗한 소금만을 고집했지요. 소금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찌 속임수를 쓴단 말이오? 칠보기의 이 한마디는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칠보기의 소금은 늘 불티나게 팔렸고 그는 푼돈을 모아 소중히 품 안의 전대에 넣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병석에 누워 계신 노모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반전이나 더 벌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올 가을에는 기필코 비 안 새는 초가 삼간이라도 마련할 테니까요. 그러면 노모는 거친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보기에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양반댁 자제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라는 것이 정직한 사람에게만 볕이 드는 법은 아니더군요. 칠보기의 성실함과 그가 조금씩 모아가는 재물에 대해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대지주 조진사였습니다. 조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 행세를 했으나
속은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은 듯 음흉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칠보기가 공들여 가꾼 염전 땅이 탐나기 시작했고 그 비천한 짐꾼이 감히 자신보다 더 평판이 좋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폭풍우 전조처럼 칠보기의 평화로운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내일 짊어질 소금지게의 무게를 가늠하며 깊은 잠에 들었을 뿐이지요. 아, 가련한 칠보기여. 그 정직한 소금 땀방울이 눈물로 변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뉘라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보잘것없는 처지에서도 작은 희망 하나만 품고 있으면 세상 천지가 다 내 것이냥 느껴지는 법이지요. 칠보기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는 소금지게는 남들이 보기엔 어깨가 부서질 듯한 고통의 무게였으나 칠보기에게는 그것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고 석가래가 되어 머릿속에 집 한 채를 짓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매일 밤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방 한구석 장판 밑에 숨겨둔 낡은 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을 팔아본 엽전들이 짤랑이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지요. 어머니, 이제 10량만 더 모으면 저기 뒷산 자락 아래 볕 잘 드는 터에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람도 잦고 물도 맑아 어머니 기침병도 씻은 듯 나을 것입니다. 칠보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칠보기가 꿈꾸는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가 오면 낙숫물 소리를 편안히 들을 수 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따뜻한 구들방이 있는 그런 소박한 초가집이었지요. 하지만 평생을 남의 집 행랑채나 다름없는 무너져가는 오두막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그 작은 집은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이 한 번 쉴 때 2번 걷고 남들이 술 한 잔에 시름을 털 때 맹물로 목을 축이며 돈을 아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칠보기 저놈 구두쇠도 저런 상구두쇠가 없다며 놀려댔지만 칠보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게 작대기를 고쳐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한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라 마을 어귀에 핀 들꽃처럼 그의 희망도 조금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실권자인 조진사가 포구 근처의 땅을 몽땅 사들여 커다란 소금 창고를 짓고 나라에 바치는 소금 전매권을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조진사는 이미 막대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피땀 섞인 작은 이익마저 제 주머니로 쓸어 담으려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조진사의 눈에 가장 가시 같았던 존재가 바로 칠보기였습니다. 칠보기가 지고 오는 소금은 질이 워낙 좋아 상인들이 조진사의 물건보다 먼저 찾았고 칠보기의 성실함은 조진사의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종들과 늘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진사는 칠보기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재물을 모아 내 저놈의 콧대를 꺾어놓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겠구나. 어느 날 오후 칠보기는 여느 때처럼 고갯마루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포구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저녁 노을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칠보기는 품속에서 어머니께 드릴 눈깔 사탕 한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어머니 고생도 끝이다. 하지만 칠보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조진사의 집 담장 너머에서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음모가 이미 구렁이처럼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아름다운 노을만을 보여줄 뿐 다가올 먹구름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칠보기의 가슴속에 핀 작은 희망의 꽃은 그렇게 가장 화사하게 피어난 순간에 잔인한 칼날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으나 칠보기는 그저 내일 지고 갈 소금 가마니의 무게를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가 밟고 지나가는 흙먼지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뒤를 졸졸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 가련한 영혼에게 닥칠 시련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호랑이도 아니요, 무서운 역병도 아닌 바로 사람의 뒤틀린 욕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칠보기가 소금짐을 지고 산을 넘으며 어머니와의 단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마을의 세도가 조진사의 사랑채에서는 은밀하고도 고약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조차 일렁이며 눈치를 보던 그 밤 조진사는 자신의 신복인 천가를 불러 앉혀놓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천가야, 너도 보았느냐? 저 비천한 짐꾼 놈이 요즘 마을 어귀 뒷산 자락을 기웃거리며 집터를 보러 다닌다더구나. 감히 소금짐이나 지는 놈이 내 눈앞에서 떵떵거리며 제 집을 짓겠다고. 그것은 나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진사의 눈은 탐욕스러운 뱀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사실 조진사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칠보기가 사려는 그 땅이 장차 포구가 확장되면 큰 노다지가 될 땅임을 미리 알아챘기 때문이지요. 천가는 조진사의 마음을 단박에 알아채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사얼은 걱정 마십시오. 저런 놈 하나 주저앉히는 거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마침 관아에 바칠 소금이 부족하다는 구실도 있으니 놈이 모은 재산을 몽땅 털어내고 아예 이 고을에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 방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문창살을 넘어 어두운 마당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어난 칠보기는 소금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진사 댁의 소금 창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관아에서 나온 포교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고 있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지게를 받쳐놓고 서 있던 칠보기에게 천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칠보기, 자네 운이 참 좋구먼. 조진사 어른께서 이번에 나라에 바칠 진상 소금을 자네에게서 대량으로 매입하시겠다고 하네. 자네가 평생 모은 소금과 지금껏 저축해둔 돈을 담보로 맡기면 나중에 관아에서 대금이 내려올 때 10배로 쳐주신다는구먼. 이건 자네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야. 천가는 짐짓 친절한 척 칠보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박한 칠보기는 그 말이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덜컥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진사 어른께서 저 같은 천한 놈을 그리 살펴주신다니요. 칠보기는 그 길로 집에 달려가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엽전 주머니와 창고에 애지중지 쌓아둔 특등 소금의 전표를 모두 천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집을 한시라도 빨리 짓고 싶은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돌아온 칠보기를 기다린 것은 황금빛 미래가 아니라 차디찬 배신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진사는 칠보기에게 받은 소금 전표를 불태워버리고 천가를 시켜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게 했습니다.
칠복이라는 자가 관아에 바칠 진상 소금을 중간에서 빼돌려 암거래를 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진사댁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기가 막힌 누명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밤 어머니를 위해 사온 눈깔 사탕을 머리맡에 놓아드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소리쳐 울부짖었으나 이미 조진사의 돈에 매수된 포교들은 칠복이의 입을 거친 발길질로 막아버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모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정직한 땀방울로 쌓아올린 공든 탑이 탐욕이라는 파도 한 번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이야 뉘라 짐작했겠습니까? 칠복이의 품속에 있던 작은 희망의 주머니는 이제 조진사의 술상 위에 놓인 안주값으로 변해버렸고 칠복이의 앞날에는 시뻘건 형틀과 모진 국문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겪는다지만 그날 칠복이가 겪은 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시커먼 구렁텅이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디찬 관아 마당, 멍석 위에 패댕겨진 칠복이의 앞에는 서슬퍼런 사또와 음흉한 미소를 머금은 조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놈 칠복아, 내가 감히 나라에 바칠 진상 소금을 빼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조진사댁 곳간에 불을 지르려 했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칠복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진사 어른의 말씀만 믿고 전 재산과 소금을 맡겼을 뿐입니다. 불이라니요, 저는 그 시간에 병든 노모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진실한 외침은 허공을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이미 조진사는 사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 판결을 짜놓은 뒤였으니까요. 조진사는 짐짓 점잖은 체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복아, 내 너를 성실히 보아 크게 도와주려 했거늘 어찌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집 곳간에서 발견된 내 집신과 소금지게는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 그것은 천가가 미리 칠복이의 집에서 훔쳐다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으니 글자 한자 모르는 짐꾼 칠복이가 무슨 수로 이 정교한 그물을 빠져나가겠습니까?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형틀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이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놈의 주둥이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시뻘건 몽둥이가 공중을 갈랐습니다. 철썩. 소리가 날 때마다 칠복이의 등판에서는 핏물이 튀었고 정직하게 짐을 지던 굳은 살 박힌 살점이 힘없이 터져나갔습니다. 으악! 사또날이 진실로 아닙니다. 소인이 지은 죄는 그저 어머니와 집 한 채 갖고 싶어 했던 꿈밖에 없습니다. 칠복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으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소식을 듣고 관아 앞까지 기어온 칠복이의 노모였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시오. 우리 칠복이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착한 아이요. 노모는 관아 대문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조진사의 종들은 노모를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칠복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담장 넘어 들리는 어머니의 곡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지 어찌 우리 어머니를 저리 대한단 말이냐. 결국 칠복이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칠복이가 자백을 거부하자
그를 대역죄인에 준하는 도둑으로 낙인 찍어 장백대를 때린 뒤 고을 밖으로 영구히 추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말이 추방이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을을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지요. 조진사는 칠보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품속에서 칠보기가 모은 전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쯧쯧, 분수껏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조진사의 그 비릿한 웃음은 칠보기의 가슴에 평생 씻기지 않을 원한의 못을 박았습니다. 정직이 조롱당하고 탐욕이 승리하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가마니에 말려 고을 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는 차가운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마지막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희망은 소금기가 바다에 녹아들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칠보기의 손에는 이제 부러진 지게 작대기 하나만이 남겨졌습니다. 아, 이토록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 칠보기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을 밖 황량한 벌판에 내던져진 칠보기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빗줄기가 상처난 등판을 때릴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원통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찌 되셨을까? 칠보기는 피가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칠보기가 피냄새를 풍기며 마을 어귀를 기어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조진사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이미 집안의 세간을 다 부수고 칠보기가 소중히 여기던 지게마저 조각조각 내버린 뒤였지요. 하지만 칠보기의 눈에 들어온 가장 처참한 광경은 마당 한 구석, 차가운 바닥에 혼잎을 한 장 덮지 못한 채 누워있는 노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칠보기는 기어 올라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모는 아들이 끌려가 매맞던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한 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노모의 감지 못한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칠보기는 하늘을 우러러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아! 정직하게 산 죄가 이것이란 말이냐? 내게서 무엇을 더 가져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장례를 치를 돈 한 푼 없던 칠보기는 자신의 피 묻은 적삼을 벗어 어머니의 얼굴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등이 터져라 땅을 파서 어머니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지요. 무덤가에 세울 비석은커녕 나무 막대 하나 세울 기력도 없던 칠보기는 그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사흘 밤낮을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칠보기를 거두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조진사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느라 평소 칠보기의 성실함을 칭찬하던 이들조차 먼 발치에서 혀를 찰 뿐이었지요. 오히려 죄 지은 놈의 자식이라 절이 된 게지하며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진실은 세상의 거대한 탐욕 앞에서 소금 한 줌보다 가볍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의 상처는 덧나 고름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는 썩어 문드러져 가던 칠보기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이라 부르던 그곳은 이제 조진사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곡소리가 섞인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칠보기는 부러진 지게 작대기 하나를 지팡이 삼아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마을은 저녁 안개에 쌓여 평화로워 보였으나 칠복이의 눈에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조진사.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칠복이는 쉰 목소리로 맹세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원한 맺힌 가슴과 비틀거리는 몸뚱이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서늘한 광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짐꾼 칠복이의 죽음이자 훗날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산길을 걷다 힘이 다해 쓰러진 칠복이의 머리 위로 굶주린 까마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련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찬 이슬을 맞으며 이름 없는 넋이 되고 말 것인가요? 칠복이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난 칠복이의 앞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장백대의 매질에 터진 살점은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름 뙤약볕 아래 진물이 흘러 옷가지와 달라붙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 살아서 복수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만 빈속에 맹물만 채우며 걷는 길은 길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산자락을 헤매며 산짐승들이 먹다 남은 열매를 주워 먹고 밤이면 상여집이나 바위굴 밑에서 이슬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힘 좋은 소금짐꾼이라 불리던 그였으나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지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칠복이의 몰골을 보고 문둥이가 아니냐며 돌을 던지거나 소금을 뿌려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땀 흘려 산 대가가 어찌 이리 가혹하단 말이냐. 칠복이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조진사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칠복이는 이빨을 악물었지만 떨리는 다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칠복이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통곡령 고개를 넘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밤이었지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상처의 열기에 취해 칠복이는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칠복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쉬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자 칠복이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복이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흙내음과 함께 전해지는 묘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누군가 칠복이의 입술 사이에 차가운 액체를 흘려 넣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끝을 타고 내려가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보게나. 명줄이 질긴 것이 꼭 겨울을 버티는 칡뿌리 같구나. 어렴풋이 눈을 뜬 칠복이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기이할 정도로 긴 수염을 늘어뜨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칠복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느 으스스한 동굴 안이었습니다. 동굴 한가운데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제 몸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물이 흐르던 상처마다 푸르스름한 약초가 지식여져 발라져 있었고 그토록 괴롭히던 열기가 씻은 듯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칠보기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기적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방랑의 끝에서 죽음 대신 마주한 이 기이한 인연이 짐꾼 칠복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칠복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을 파멸시킨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정신을 차린 칠복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로 앞에 앉아 묵묵히 부채질을 하던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칠복이가 깨어난 것을 알고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내 집까지 찾아오다니 내 놈은 염라대왕과 내통이라도 한 것이냐? 칠복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돌아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계곡물처럼 맑으면서도 매서웠습니다. 죽은 놈이 어찌 복수를 꿈꾸고 죽은 놈이 어찌 어머니의 억울함을 씻으려 한단 말이냐. 내 몸의 상처는 내가 닦아주었으나 내 가슴 속에 맺힌 피고름은 스스로 닦아내야 할 것이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성명도 하지 않았건만 노인은 칠복이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노인은 이 근방에서 석불이라 불리는 기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홀로 산에 들어와 마음을 닦으며 약초를 캐며 살아온 인물이었지요. 칠복이는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괴롭힌 자들에게 되돌려줄 힘을 주십시오. 칠복이의 눈에는 살기 어린 복수심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너는 칼자루를 쥐어줘도 제 발등이나 찍을 놈이다. 내 놈의 손에는 아직 소금 찌꺼기와 원망만 가득하구나. 힘을 얻고 싶거든 먼저 내 안의 짐부터 내려놓아라. 그날부터 칠복이의 기묘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칠복이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지도 복수의 비책을 일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산등성이의 커다란 바위를 지게로 저 나르게 하고 오후에는 깨진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산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칠복이가 항변하면 노인은 그저 지팡이로 칠복이의 어깨를 툭 치며 내 놈의 중심이 흔들리는데 어찌 세상을 바로 세우겠느냐고 꾸짖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노인은 칠복이에게 낡은 책 한 권과 붓을 건넸습니다. 소금짓만 지던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놈들이 휘두르는 글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조진사가 너를 무너뜨린 것은 매질이 아니라 내가 읽지 못했던 가짜 계약서와 거짓 고발장이었다. 칠복이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말입니다. 칠복이는 낮에는 바위를 지며 몸을 단련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글을 익혔습니다. 거친 손마디에 붓을 쥐는 것이 소금 가마니를 지는 것보다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글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노인은 틈틈이 칠복이에게 세상의 이치와 관아의 생리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칠복아, 소금은 물에 녹으면 보이지 않지만 물의 맛을 바꾼다. 진정한 힘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칼날이 아니라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소금 같은 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보기의 눈빛은 서늘한 복수심 대신 깊고 단단한 의지로 채워졌습니다. 굽었던 등은 펴졌고 상처난 살 위로는 강철 같은 근육이 돋아났습니다. 짐꾼 칠복은 죽고 이제 석불 노인의 제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된 것이지요. 석불 노인의 가르침 아래 칠보기가 보낸 세월은 마치 거친 쇠붙이가 뜨거운 화로 속을 들락거리며 단단한 보검으로 거듭나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칠보기에게 무거운 바위를 지게 하고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내리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성현의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몸은 고달파 비명을 지르는데 머리는 차갑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야말로 지독한 수련이었지요. 칠보가 지게를 진 내 다리가 떨리는 것은 바위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다리에 힘을 빼고 땅의 기운을 믿어라. 복수 또한 이와 같으니 분노에 먹히면 내가 먼저 죽는 법이다. 노인의 가르침은 칠보기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칠보기는 이제 예전의 그 비천한 소금짐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산을 타고 약초를 캐며 단련된 몸은 호랑이처럼 유연해졌고 노인의 서고에 있던 수백 권의 책을 독파하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노인으로부터 관아의 법전과 이방들이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글자를 알면 세상의 법이 보이고 법을 알면 놈들의 빈틈이 보이는 법이지요. 칠보기는 붓 끝에 기운을 실어 조진사의 이름을 적으며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수련의 정점은 침묵의 수행이었습니다. 노인은 칠보기에게 100일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고 산속의 소리만을 듣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여 미칠 것 같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바람소리 속에 섞인 산짐승의 움직임이 들리고 물소리 속에 숨겨진 바위의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칠보기가 적들의 미세한 거짓말과 발소리를 잡아내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칠보기를 불러앉히고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칠보기가 예전에 조진사에게 빼앗겼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전대와 노인이 평생 모아온 진귀한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약초들은 도심의 거상들이라면 눈이 뒤집힐 보물이다. 이것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내가 잃었던 소금기를 다시 찾아라. 단 조진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세운 악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라. 칠보기는 노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그윽한 연못처럼 고요한 투명함이 서려 있었지요. 스승님, 제 몸에 새겨진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땀이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칠보기는 이제 산을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지팡이 대신 단단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누더기 대신 깔끔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여전히 익숙한 나무지게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그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의 뿌리이자 조진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 흘러 고요하던 어촌 마을에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화제는 단연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 한씨였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지도 않았고 가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 좋은 소금과 진귀한 약재를 실은 수십 명의 짐꾼을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그 우두머리인 사내의 기운이 어찌나 당당한지 관아의 포교들조차 함부로 길을 막지 못했지요.
그 산에 한시가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칠복이라는 사실을 조진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깊은 눈빛을 지닌 칠복이는 예전에 그 굽실대던 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통째로 빌려 우념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진사가 독점하고 있던 소금보다 훨씬 질 좋고 싼 가격의 소금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소금은 예전 칠복이가 지던 그 명품 소금이 아니더냐? 장터 사람들은 칠복이의 소금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조진사의 소금 창고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조진사는 다급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냐? 당장 그 객주놈을 불러오너라. 조진사는 예전처럼 권력과 돈으로 그를 짓눌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제 발로 조진사의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병풍 앞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조진사를 보며 칠복이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저놈의 면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사는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한양에서 왔다는 거상이냐? 내 허락도 없이 이 고을 소금 값을 흔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러자 칠복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진사어른 소인의 얼굴을 잊으셨습니까? 10여 년 전 진상 소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으며 쫓겨났던 소금짐꾼 칠복입니다. 조진사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복 천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지요. 칠복이라니, 내 놈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조진사는 당황하여 포졸들을 부르려 했으나 칠복이는 오히려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포졸을 부르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지요. 이것은 진사 어른께서 그동안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나라의 소금 대금을 가로채고 장부를 조작해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은 상세한 기록입니다. 또한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천가를 시켜 제 짐과 집신을 훔치게 했다는 증언도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가 스승님 아래서 배운 글자로 직접 작성하고 그동안 전국을 돌며 조진사의 비리를 캐낸 끝에 완성한 진실의 장부였습니다. 칠복이는 조진사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지요. 당황한 조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천가에게 칠복이를 치라고 명령했지만 수련으로 다져진 칠복이의 몸놀림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천가는 칠복이의 지팡이 한 방에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진사어른, 제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빼앗긴 내 어머니의 명예와 당신이 짓밟은 정직한 사람들의 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칠복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랑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위엄이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탐욕의 성체가 짐꾼 출신의 사내 한 명에 의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진사의 사랑채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복이가 내놓은 비밀 장부 앞세 조진사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지요. 하지만 조진사가 누구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아온 자답게 그는 곧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칠복이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칠복아, 아니 한 대행수. 내가 그때는 잠시 마귀가 씌었나 보네. 자, 이 장부만 넘겨주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줄 수도 있네. 칠복이는 조진사의 추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진사얼은 당신의 재산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목숨값이고 고을 백성들의 피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자백입니다. 그 순간 사랑채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위풍당당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칠보기가 미리 손을 써둔 암행어사와 관원들이었지요. 칠보기는 하산하기 전 스승 석불 노인의 조언에 따라 조진사의 비리 장부를 이미 한양에 믿을 만한 사원부 관리에게 전달해 두었던 것입니다. 조진사 그리고 이방. 그대들의 죄상은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어사의 호통에 조진사와 천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포박당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조진사의 죄상을 알리는 방이 붙었습니다. 칠보기에게 씌워졌던 도둑의 누명이 벗겨지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으로 몰려나와 환호했습니다. 조진사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칠보기의 소금 창고는 이제 고을 사람 누구나 정직한 가격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칠보기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예전의 그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뒷산 양지 바른 곳을 찾았지요. 칠보기는 소중히 품어온 하얀 쌀밥과 잘 익은 생선 한 토막을 제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보여드렸습니다. 칠보기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칠보기는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어찌 거상이 저리 천한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칠보기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요. 지게를 져야 땅의 소중함을 알고 땀을 흘려야 소금의 귀함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평생 낮은 곳을 살피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소금짐꾼의 황금 눈물이라는 야담으로 전해져 후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제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선인은 제 인내로 꽃을 피우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예시야기가 주는 가장 달콤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칠보기가 짊어졌던 것은 무거운 소금 가마니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정직이라는 이름의 귀한 보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